이발 얘기를 하고 머리 깎는 얘기를 했는데 루터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화책 같은 건데, 만화책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거를요, 애니메이션 북이라 말하나요? 뒤에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여기 설명만 조금 있고, 기껏 해봤자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책인데, 아주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화냐면은, 이 책에 이제 제목이 어떤 일화가 있냐고 하면은 루터와 이발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The Barber Who Wanted to Play라고 이렇게 하여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쓰시게 되었던 애니메이션 북입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 북이 어떻게, 이 책의 시작이 여기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발사 피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의 풀네임이 피터 베스켄도르프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발사를 앞에다가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거장, 이발의 거장 피터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이 만화책 애니메이션에 어떻게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피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교황에게 그 로마의 교황권이나 사제 무엇에 대하여서 거부를 하고 거절하게 되었고, 또 만인 사제설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성직자들 몇 사람만의 것이었는데, 라틴어를 할 줄 아는 몇몇 성직자들 것이었는데, 이 성경책을 다시금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돌려주면서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였으니까 얼마든지 책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개혁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교황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이런 루터를 지지하고 서포터했던 제후들 있습니다. 이 제후들은 성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주들 속에서 피난 생활하면서 자기가 늘 가게 되었던 이발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발사는 자기에게 오시는 단골 손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가셔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초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흥미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시니컬하다 그러죠. 시니컬하게 이렇게 생긴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얼굴에 엄습한, 그렇게 암울한 것들이 그 얼굴 가운데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도 제가 현재민 권사님하고 머리 깎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권사님네 헤어사롱 기다리다가 안 돼서 결국 목사님 사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정말 이 머리가 괴롭고 가려워서,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길면은 가렵다 그러지 않고 괴롭다 그랬거든요. 왜 괴로웠는지 아주 그냥 산만하고 이렇게 습하고 그러니까 온 머리가 이렇게 해서 그분께 가게 되었는데, 이 루터도 이렇게 머리를 깎으러 갈 때마다 이 피터라고 하는 분이 머리를 이렇게 쳐주게, 다듬어주게 되었던 거죠. 그때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이 종교개혁자 피터에게 피터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종교개혁자로서 참 위대한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저를 향하여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무슨 또 다른 젊은 신학자도 아니고 또 이 사제도 아니고 또 고급 이렇게 귀족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이 평범한 사람이 개인의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기도의 맥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줄기를 잡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면서 쓰게 되었던 책이 바로 A Simple Way to Prayer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올려주십시오. 이제서부터 이제 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왼편에, 여러분 화면의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Pray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A Simple Way to Prayer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신도를 위하여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한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집에 가서 숙소에서 조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답을 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이 그의 유명한 기도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영어로는 몇 페이지냐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3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70몇 페이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하시게 되었던 청파감리교회 유명한 이 강사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공교롭게 그림을 어떤 이렇게 계기를 보게 되었다가 여름 동안에 석주 동안에 할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 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서론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을까요? 시작. 일상의 삶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마틴 루터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나오는 유명한 독일어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백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영적 시련,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울증, 영적 좌절, 이런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루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꼭 알아야 될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탄광업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서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이어받으라 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나름대로 바꾸는 수도사가 되게 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몬트리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유명한 조셉 성당이랍니다. 조셉 성당을 향하여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듯이 이 루터도 그렇게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또 경건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연습과 훈련을 해봄에도 불구하고 영적 확신이 없게 되었고, 스스로의 그러한 생각과 삶의 자세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영적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좌절 혹은 삶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은 반드시 삶의 좌절과 그리고 시련들을 겪게 마련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람과의 부딪힘 가운데서 그러한 좌절을 맛보게 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대고 찾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연단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굵은 줄만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가로친 말처럼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하루에 15분 30분씩 어떨 때는 1시간씩 집중하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경험하시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줄기를 잡습니까? 기도의 줄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 가운데서 또 말씀의 비전을 주시거나 나를 향해서 어떻게 다독거리거나 하는 그러한 경건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리게 되었던 이 이발사 피터도 같은 고민인 것이죠. 자기 먹고 사는 거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이 루터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에도 그런 좌절과 고민을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답을 주게 됩니다. 3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사실 이거는 기독교가 뭔가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 교리에 ABC가 여기 담겨져 있고 기독교 신앙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시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의 그러한 뜻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말하게 되는 지침인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러한 모든 신앙의 교훈들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방향과 가다 보게 되니까 30도, 50도 많이 어긋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해 놓게 되었던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땡스기빙,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오늘 입고 오셨던 옷이 이쁘네요. 오늘 이렇게 좀 하셨네요. 꾸미면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존중해주고 하나씩 이것을 챙기고 배려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초대받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컨베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우리는 나의 부끄러운 것들, 온전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절대자 앞에 지극히 티끌처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한 이유가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필요함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작동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커피 한 잔도 없어요. 상대방을 만났는데 밥 한 끼도 같이 하지 않고는 그냥 얼굴만 보고 마주 본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정말 힘이 없고 정말 불편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이 놓여져 있고 또 좋으면은 밥 한 끼를 나누면서 오고 가면서 나누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정말 거룩한 윤활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과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좀 이 책이 옛날 사람의 이 책이라서 표현이 이렇게 긴데 이것을 좀 고민하며 바꿔보려고 하였다가 잘 제대로 못 바꾸고 그냥 이대로 써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기도로 바뀌듯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선물이며 구원과 모든 죄의 용서를 확인케 하는 성경으로 다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기쁨을 누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쁨은 다시금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초대하는 말씀의 세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적인 확신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인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시작. 기도를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한적한 시간이 요구된다. 한적한 장소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을 위해서는 이 remote place 그리고 remote time, quiet time 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찾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기도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만나게 되었던 마틴 루터가 이발사 피터를 위하여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좌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며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분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시간 내 우리가 잠만 잘 수가 없고 24시간 내내 우리가 일할 수 없고 24시간 내내 우리가 사람 만날 수 없듯이 24시간 가운데서 그 삶의 질서와 순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서부터 6번까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요약해 놓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하면서 아까 배우게 되었던 독일어 단어가 기억하시죠? 영적 좌절, 이 누터의 터미널러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 좌절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도 독일어도 쳐보고 한국말로도 쳐보게 되니까 대학원 논문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누터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영적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되지만은 그는 좌절을 겪고 그 좌절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게 되었을 때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단순한 기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은 분량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인트로덕션이 길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제일 앞으로 제가 끄집어내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래 말씀의 사람이었던 그 누터가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최상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최상의 자세를 갖고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모임 가운데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회중들을 위하여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최상의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기대치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씩 해서 다 모여지는 기도와 간구가 있지만은 개인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최상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제가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모님 언뮤트 한번 해봐 주실까요? 언뮤트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정말 최상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누굴 한번 뽑을 수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실까요? 언뮤트 해주시고요. 제가 할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최상의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를 드렸던 사람, 제가 지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떠올리지 않겠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할 때 뭐가 뭘로 변했다고요? 땀이 핏방울로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최상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나 같은 경우도 있죠. 대제사장이 지켜보게 되었을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게 되었고 독주에 취한 여자처럼 보이게 되었던 그 간절함이 있기도 하였고, 또 성경에 나오는 최상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히스기야이죠.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주목하는데 자기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갔습니까? 그의 얼굴을 벽에다 기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최상의 기도를 드렸던 분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의 가시가 벗어나기 위하여서 3번씩이나 기도하고 간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가시가 떠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덕이 되고 영광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건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도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나름대로 믿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상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준비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보다는 이웃들을 더욱 축복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터가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변하게 되면 중보기도일 것입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절절하고 생명의 양식,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이웃을 향한 간절함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당연히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향하여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개인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누군가는 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기도의 기쁨이 있었고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는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는 기도의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팬데믹의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문제입니다. 살아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도 살아있음의 문제이지만은 사탄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도 여전히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좌절 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져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터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헷갈리고 어렵게 되면은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암송하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은 더 뛰어난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공간을 찾아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터가 여기서는 쓰지 않게 되었는데 누터가 쓰게 되었던 성경에 대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Bible that read me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책 나를 읽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경책을 펼쳐보게 되었지만은 성경책이 나를 읽어가면서 내 지금의 상황과 고민과 현실이 무언가를 보게 하면서 영적인 거울로서 내가 내 몸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뭘 꾸미고 있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누터가 이렇게 서두격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은 기도가 아침과 밤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은 그 다음 부분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표해 놓아서 2번씩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그 다음 장에도 나와 있듯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디가 아파요. 배탈이 나고 체하면서 이 아침에 8시에는 내가 아침 6시에는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낮 11시에는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손님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는 나만이 즐기는 엔터테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새 이제 뭐 있으면서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고 예능을 보게 되는데 제가 고백할게요. 한 2주 전에 저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슬기로운 병원 생활인가? 하여튼 저 병원 얘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넷플릭스로 훅 빠져서 봤습니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옛날 노래가 이렇게 기억이 나서 옛날 노래를 추억 삼느라고 그렇게 그 드라마를 이렇게 연이어서 보았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막 잘라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지만은 하여튼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손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예기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나만이 즐기는 그러한 오락 가운데서 또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말하게 되었던 그 겉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빨간 줄기에 있는 글씨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2번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아침과 저녁 때 기도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와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어떤 시간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아침에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밤에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이 사탄의 실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사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결코 게으르거나 부조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요하죠. 철저하죠. 어떡한지 나를 엮어서 실족시키고 낭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집요함 앞에 내가 더 철저하고 내가 더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서 철저하고 분명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 붙들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손기철 장로인가요? 그 소위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그 한 번은 집회에 이렇게 호스트에서 참석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모든 집회 가운데서 첫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기대입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양반이 굉장히 이제 좀 세게 이렇게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강력한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초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꼭 있어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단을 이기고 싶어하고 철저하게 엄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루터처럼 영적 시련, 좌절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가지의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실까요? 예, 6가지. 1번,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최상의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에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조명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4번과 5번은 연결되어 있는데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2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과는 다르게 루터가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지지난주 윤경희 목사님이 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제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회를 봐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외우다가 중간에 엉켰습니다. 엉켜갖고 녹화하다가 잠시 끄고는 다시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펼쳐놓고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게 되면 종종 엉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항상 찬송가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 내가 이거 사도신경이 엉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자, 간만에 한번 사도신경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루터는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약의 3가지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첫째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정의하죠. 신조를 묵상하는 간단한 연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신조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조라고 하는 얘기는 너 기독교인인데 뭐 믿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것이 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끌고 들어와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되지만은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있는 나 혹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바꿔서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수공의 작품이요 솜씨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증상 가운데서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너도 겪고 나도 겪는 것이고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래서 이 코비드-19는 인류에게 평등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사는 것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질이 가난하고 궁상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게 되면은 관심 갖고 배려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두려움과 조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왼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고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요 수공의 작품이요 멋진 솜씨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워런티 기간인데요. 하나님, 아직도 개런티 기간인데요. 하나님, 저 AS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 삶을 만드신 분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아름다움으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보시기에 그 두 단어가 들어갑니다.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표현하셨냐고 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삶의 고통 가운데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죄의 결과 가운데서 악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 이제는 악밖에 안 남았어요 라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게 되면 악으로 깡으로 그러게 되는데 악으로 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아름다움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이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서 응용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백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거나 믿음을 가지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반성도 되지만은 회개는 재점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틀고 훈련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설교 맛배기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토라라고 하는 말씀은 화살을 관역에다가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저 전라북도 양궁 연습장에서 이 화살의 하나가 이 도 대표쯤 되는 이렇게 실력자들이 연습을 하다가 화살 하나가 빗나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SUV 자동차. 그래서 그 자동차가 무슨 차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 자동차의 구멍을 뚫고는 그 새로 되어 있는 철판을 뚫고는 뒤에 의자에 아이가 앉는 저기 의자에 이렇게 베이비시터 의자에 그렇게 꽂혀 있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던 거 이렇게 기억나시죠? 양궁 화살을 잘못 쏘게 되었던 도 대표쯤 되는 그 실력자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게 되었고, 차가 그렇게 약하냐라고 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관역에다가 맞춘다, 화살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것은 금방 그 예를 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신앙의 훈련과 준비 가운데서 뭐 할 줄 아는 훈련이 꼭 필요한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남들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길게 하지 말라고 빨리빨리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를 향하여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구속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살아나시게 되었고 하늘에 올라 계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더 이렇게 좁혀서 나라고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가치는 존 스토트가 말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가치인데 어떤 가치라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가치가 바로 내 몸값이라고 하는 거죠.
나 제법 비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속에 대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밑에 있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해 본 적이 언제적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입니다 하면은 아우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부흥회 때 어느 부흥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라고 한다고 하면은 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먼저 감사하면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이어지는 고백인데요.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뭐냐라고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공예로 표현하게 되는 교회,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홀리이고요. 공예라고 하는 것은 더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에서 카톨릭으로 뺏어가 버리게 되었지만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구원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이 뉴턴은 성화, 거룩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이 이어지는 표현인데 같은 내용인데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있는 것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해지는 것을 바리새인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웨슬레의 성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발전하는 신앙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 삶이 여전히 지금도 AS 받고 있고 워런티 기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분의 도우심과 손길 안에서 보호하심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일하심, 교회의 존재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오늘 배움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한번 성경책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손을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 주실까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제가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는 루터가 이 6개월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이발사를 위해서 이 천재적인 신학자가 얼마든지 이렇게 뭐 내용도 뻔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지고서 그냥 할 수 있을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기도하고 6개월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터라고 하는 이발사를 향하여서 주었던 이 기도의 내용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더 진지함과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 교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만은 저희가 좀 준비가 좀 그래서 이번 주일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만 좀 미처 그래서 이렇게 그런가 그랬더니 좀 알아보게 되었더니 영락교회도 미랄교회도 큰빛교회도 이번 주일서부터 당장 문을 열지 않고 한 주간은 그냥 영상으로 한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몇 분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의자 정리하게 되고 36석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어요. 본당을 120석짜리가 36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대신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라고요. 주일 안내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금요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당분간 한 6월 말까지라도 한번 영상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건지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시고 카톡으로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팀 와야 되고요.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통성기도가 문제가 되고 소리내어 찬송하는 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혹시 이게 또 불편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데 6월 말까지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들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하게 되었던 이발사 피터와 같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지만은
종종 환경 가운데서 내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줄기가 끊어질 때가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놀라움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생명과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사랑하는 강림의 가족들이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지난 4주 동안에는 말씀 묵상에 대하여서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금 기도에 대하여서 배우게 될 때 기도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기업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던 기도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내 삶도 아름다울 수 있고 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서 승리해 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